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에서 우리가 벌써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또 지난주에 희년 미사와 함께 또 대림시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365일, 365번의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358일의 전대사가 남았네요. 어이구,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많이 남았네, 한 번은 할 수 있겠네 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글쎄, 이렇게 긴 많은 우리의 마음도 궁금하고, 또 대림 일주일, 대림 2주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2주일이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와, 이제 2주일이구나, 아유 참 더디 간다 할 수도 있고, 대림에 맞추어서 예수님 아직 오시면 안 돼요, 저는 아직 죄가 많아요, 오시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전 무덤덤하고 별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오시면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빨리 오십시오 라는 어떤 기도에 이제 탑승하는 거죠. 기도 열차에 이제 탑승해서 어서 오십시오 라는 마음의 준비에 갈아타게 될 수도 있겠죠. 또 기다리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고, 또 오늘 이제 아마 4시경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마 격상될 예정인 것 같은데, 아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기도 하지만, 언제까지 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희년이 언제까지인 줄 알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벌써 이렇게 됐다는 둥, 우리의 마음도 열어 가지고 대림이 4주라는 걸 알면서도 일주일이네 2주일이네 많이 남았네, 벌써 이거밖에 안 남았나, 또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모양. 그런데 코로나도 분명히 이런 사회적 거리 조치나 이런 우리들의 인내, 어떤 우리의 고통도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견디시렵니까? 끝나고 나니까 이미 나는 썩어버렸다, 다시는 되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끝맺음을 맞이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도 더 단단해지고 귀한 보석을 얻어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요? 예고하지만 이런 우리들의 삶은 뭐 희노애락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지, 어찌 보면 대림식이 또 김대건 신부님 신년 안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성자를 맞이하여 천상의 지혜로 성자와 하나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너희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고 말하여라. 보라, 주 하느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베드로 2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쓰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쓰러질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쌓여 쓰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원, 그리스도인의 분명히 드러나는 구분을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 이 복음의 시작에 나오는 내용이 그 모습이 여러분이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되고 그 전과 다른 이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 깨닫기 어렵습니다만 참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것을 알게 되었고 또 자신의 온몸을 적시고 죽고 새로 태어나는 의인으로 새로 태어나는 세례를 통하여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이란 이 어제까지 입던 옷과 새 옷의 차이인 것처럼 나에게 딱 맞고 나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여지껏 살아왔던 편안히 익숙했던 일들이 끊어지고 불편해지면서도 올바른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맞추어가는 어떻게 보면 어려움의 삶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안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고통, 이 힘듦이 나에게는 어려움이지만 나에게서 다시금 그것이 어떤 의미로 평화를 이루고 생명을 이루어가는지를 그동안에는 내가 익숙했던 삶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나에게 유익한가 해로운가만 따지고 왔던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뒤바꾸어서 하느님과 이웃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렇게 갑자기 바뀌고 하는 건 힘들지 않아? 그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하니 어렵지 않아? 하더라도 보람을 느끼고 그런 일에 열심히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 제2주일로서 인권주일이며 사회교리 주간입니다. 이 인권과 사회교리 우리 여러분에게는 되게 낯설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또한 낯섭니다. 왜냐하면 완성되지 않았고 또 없던 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인권 교육을 받고 사회교리를 공부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편안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없던 것이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없던 것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해가 되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완성시키지 못했던 열매가 이 사회가 인류가 더 성장하면서 완성되고 열매가 연그러가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인권교육을 받았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70년, 80년대 막 경제 상황을 이룰 때 도로를 닦고 막 하면서 가장 우선시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막 생산해내는 건데 그 중에 또 하이라이트가 이제 자동차 산업이죠. 도로를 닦지만 인도는 닦지 않습니다. 도로를 냈지만 사람들의 길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서울 강변도로 보면 지금도 사진을 이제 뒤찾아보면 사람이 그 강변도로를 건너가는 게 보여요. 그만큼 무질서했고 변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막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교를 놨지만 이제는 그 육교를 허물고 보도블록을 놓습니다. 보도블록을 놓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냥 그 순간에는 오히려 차가 멈추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이르렀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더 발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술 문명이 되게 좋은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론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가전기구, 가전생활을 보십시오. 남자, 여자, 삶의 구분이 없죠. 아빠가 빨래하면 어렵습니까? 세탁기가 해주는데. 아빠가 설거지하면 어렵습니까? 식기세척기가 해주는데. 아빠가 요리하면 어렵습니까? 요즘엔 다 배달앱을 사용하더라고요. 애들을 아빠가 돌보면 안 됩니까? 애들 육아도 사업입니다.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누구나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젊은이들만 하게 됩니까? 이런 기기들을,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자동차들을 쉽게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노인들은 운전하면 안 됩니까? 자율주행이 막 나오고 있죠. 노인들은 뭐 이런 최신 기구 사용하면 안 됩니까? 조금만 노력해 보십시오.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어보면 우리들의 기술 발전의 목표는 인간의 풍족한 완성된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어떻습니까? 오히려 기술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1, 2년마다 새 제품이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소비도 크고 쓰레기도 많습니다. 오히려 또 익히고 막 성장하는 친구들은 매해가 새로우니까 좋긴 하겠지만 이제는 완성을 이뤄가야 되는 성인이나 어른들은 뭐가 그렇게 바삐 변하고 또 가격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가끔 이제는 정말 초호화 명품 가전, 뭐 에어컨 하나에도 1,000만 원씩 해야 되는 것들 보면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저건 뭐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가 그냥 인간의 편리함, 인간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인권은 아닌가 보다. 사회교리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서로를 위하고 좋아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인권과 사회교리를 발전시키는 데는 기술 문명보다 사람이, 참된 사람의 어떤 초점을 둘 때 인권과 사회교리의 성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권과 사회교리를 망치는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모든 것은 집어치우고 사람에게 집중할 때, 근데 그 사람이 공공의 모든 사람이 아닌 개인에 집중될 때, 그 개인의 권력과 힘이나 재산에 집중될 때, 곧 편리함과 부에 집중될 때, 바로 이 사람에 집중된 편리함과 부가 사회교류를 망치고 인권을 망가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대림이주일에 사회교리와 인권을 발전시키는 건 뭔가라고 적어봤고, 인권과 사회교리를 파괴하는 건 뭔가 해봤더니 끔찍하더라고요. 인권과 사회교리를 파괴하는 건 인간, 특히 사람 안에 개인 안에 어떤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돈과 편리함에서 나오지 오히려 뭐 자연의 어려움, 불편한 일들이 파괴하지 않아요. 어렵게 만들지만 파괴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서 튀어나오는 것들, 공공의, 마치 하느님께서 대림식이
하느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창조주께서 창조물을 위해서 그렇게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한 사람, 한 동네 이런 제약을 두기 시작할 때 바로 그것이 비슷하지만 바로 그 안에서 사회, 우리의 교리를, 우리의 인권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파괴라는 일과 어려운 일은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우리 집안이, 우리 형제가, 우리 가족이 어렵습니까?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형제들을 찢어놓는 그런 일들이 어디서 나오는가는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사람들 안에서 나온다기보다는 내 안에서, 그러니까 개인, 사람 집중하면서 인류가 아닌, 공공이 아닌 한 사람의 욕심이나 편리함, 부와 이런 것들에서 튀어나온다는 것을 볼 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회교리가 여러분에겐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인권이 여러분에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더 좋은 길이 있지 않냐? 더 완성된 길이 있지 않냐? 더 편리한 길이 있지 않냐? 맞습니다만 더 완성된 길, 더 편리한 길, 더 좋은 길도 이 불편함 없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파괴하는 길로 가기 쉽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세례와 사람들의 세례, 바로 여러분이 받은 이 세례, 신앙인이 된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가 편안하고 웃음을 지을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길의 방향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 되면서 느끼는 그런 불편함, 어려움을 극기하고 인내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멈춰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 어떻게 되냐면 변화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 공소 갔는데 참 바보 같은 일을 저질렀어요. 중학교 때도 그런 일이 납니다. 어느 날 왔는데 친구가 종아리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너 왜 그러냐 하더니 방바닥이 뜨거운데 그냥 계속 있었대요. 네, 그거 아시죠? 개구리 이렇게 그냥 찬물에 넣었다가 서서히 온도를 높여주면 나도 모르게 깨꼬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바닥에 쉬운 겨울날 있다가 하다가 아침에 화상 이만큼 입은 거예요. 그 바보 같은 놈이 거기다가 팥을 붙여가지고 더 화상이 나긴 났지만, 하여간에 우리가 불편하고 어려울 때는 움직여야 되고 깨어야 된다는 거죠. 대림체 2주일입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어렵고 힘들다면 극기와 인내 속에서 도전과 용기와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확 변화하고 눈에 띄고 편리한 길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옳은 길이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예수님을, 하느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이 보람과 기쁨은 우리의 기도 생활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시기에 우리의 기도와 선행, 보속과 희생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느님께 간절한 기도를 바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하느님 말씀을 깊이 새겨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식별과 통찰의 은총을 주시어 행동에 앞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잘못에는 망설임 없이 용서를 정하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권주의를 맞아 억압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상 곳곳에서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투옥되거나 억압받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어 그들이 하루빨리 자유를 찾고 인간답게 존중받는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대림 시기를 지내는 저희 교구 공동체를 비추시어 많은 일들로 어려움을 겪은 올 한 해를 주님께 기도하며 차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사제 양성을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비천한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제물을 굽어보시어 아무런 공덕이 없는 저희를 너그러이 보호하시며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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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은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언제나 죄에서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지들아 성지 앞에 모여서 정성되이 주 예수를 찬미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신비로운 제사에 참여한 저희를 생명의 양식으로 기르시니 저희가 지상 것을 슬기롭게 헤아리며 끊임없이 천상 것을 찾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주보안의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안에 참 여러 가지 모습들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시고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수원교구 사제 서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신부님들이 새로 태어나셨고, 근데 인사이동이 있어서 우리 본당의 보좌 신부님이 이제 인사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 주. 그리고 또 다른 신부님이 오세요. 아마 이제 아마 다음 주에는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인덕원 성당으로 가시게 되고, 또 영통 성령에 있는 신부님이 또 오세요. 네,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근데 걱정인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미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제가 걱정이긴 합니다만, 뭐 언제나 잘 하시면 되겠죠. 그죠? 주보 안에 있는 내용들 잘 보시고, 또 원품, 그래도 우리가 이제 미사 안내, 이런 세례 일정, 판공, 또 성당의 출입, 또 우리가 전교, 선교하고 세례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 또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묵주기도, 매일 9시 우리 매일 묵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림식이 하는 우리의 보속과 희생, 선행들, 대림 저금통, 또 여러분들 이제 본당 수첩 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잘 준비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네. 찬미 예수님, 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네, 지금부터 수원교구 온라인 성경 경시 대회 상장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 신부님을 제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제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베로니카 자매님. 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자매님께서 장려상을 수상하셔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상장 온라인 성경 경시대회 장려상 보라동 본당 김은혜 베로니카, 위사람은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실시한 교구 온라인 성경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5일 천주교 수원교구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장과 함께 부상이 선물로 지급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성경 경시대회 상장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가정의 모범이신 성요셉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